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봤어요.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17번째, 하나님의 마음 17번째입니다. 제목은 누가 싸우겠느냐? 누가 싸우겠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장의 서두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웃기만 하셔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보통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르죠. 요셉의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건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멋있는 거죠. 하여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이 각각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분배돼서 흩어져 있는데 그 당시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로.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러면 실로라는 지역은 어느 지파의 땅으로 분배됐을까요? 레위.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셨나 봐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법궤가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꼽이 뭐죠? 몸에 뭐라고 그래요? 배꼽을 중심 그런 것처럼 법궤가 안치된 실로를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부를까요? 중심. 이게 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에 모였을까요? 실로에 모여. 그래서 실로에 모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실로에 모였을까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실로는 어느 지파가 속한 땅이었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즉 여호수아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진 그 땅 가운데 하나가 실로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을 2번 가봤는데 거기에 아직도 먼저 그 벗겨 놓였던 자리를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꾸며 놨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포도 즙틀이 있고, 하여간 그 주변엔 다 이렇게 포도 그 밭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포도 밭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벌판입니다. 예, 거기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근데 1장 1절에 멋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한 지파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먼저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리더, 선도주자, 길을 여는 자, 그냥 가서 이렇게 척후병처럼 전초병처럼 싸움의 간을 보는 지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 이제 누가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합니다. 사사기를 35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350년 동안에 하나님이 또 하나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뭘 봤는지 제가 다 모르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뭘 봤는지 다 모르잖아요. 물론 뭐 저도 뭘 나눌지도 다 모르니까. 근데 특별히 길게 기록된 지파들이 있어요. 어떤 지파가 길게 기록되어졌을까요? 혹시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읽었나요? 얘는 짧네. 단지파 아주 짧아요. 뭐 그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자로 쓰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짧고. 근데 약간 어떤 지파들은 길게 기록되어졌어요. 그것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2지파밖에 안 나왔어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떤 지파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첫째, 에브라임 지파. 이게 눈치예요. 실력은 없어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길게 기록되고 있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었을까라고 할 때 요셉의 복이 계속해서 2배로 흐르고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요 신실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합니다. 혹시 땅 차지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아빠가요. 아빠 이름이 야곱이래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영적 장자가 누가 되냐 하면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다 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뭐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도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렸다, 잊었다, 이런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와서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 전까지 당했던 모든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와서 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게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단순히 잊은 게 아니고 뭘 한 걸까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는 사랑으로 품어야 없어지죠. 용서했다고 하는데 얼굴만 보면 승질 나잖아요. 그거는 그냥 체면상 용서예요. 근데 므낫세를 딱 하나님이 낳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를 딱 주면서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팔려와서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응하는 이런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늘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고난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예,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미움당했던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딱 주었을 때 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옛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키 작은 사람과 비슷하지 않나요? 키 작은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갚겠나이다 4배나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뭐냐 하면 옛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장면을 사실 그 이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둘째 아들을 딱 주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예언적인 이름이 에브라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번성케 하는 민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번성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둘 나눠졌을 때 10지파 중에 중심되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일컬어서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왜? 그의 아버지에 올라가서 야곱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베냐민하고 유다는 우리가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중심을 어떤 지파를 사용했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젠 사사기라고 하는 350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미 이 신명기 속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사사기 서두를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고 물론 유다 지파에서 사사가 몇 명 나올까요? 사사가 보통 우리가 12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사가 몇 명 나올까요? 이제 앞으로 유다가 중심이 되니까 몇 명 나올까요? 그렇죠. 모르니까 뭐 내가 뭐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되겠네요. 내가 뭐 대답해줘야 재밌는 건데 한 명 나와요. 첫 번째 사사 한 명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는 한 명이 나와요. 보통 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도 좀 더 나오고요. 약간 이제 여러 지파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는 어디서 나오나요? 사무엘은 물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일 수도 있는데 삼손이래. 사무엘은 어느 지파예요? 아, 네네. 족보를 그냥 넘어갔군요. 역대하 2장 1장을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족보를 그냥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하여간 제가 가르쳐 주죠. 뭐 어떻게 해요? 뭐 레위죠, 레위. 예. 예, 그래서 그는 제사장도 될 수 있었던 거고, 예, 사사도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드디어 이제 이 사사 시대를 통과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 속에서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유쾌케 만드는, 그래서 죽지 않고 유일하게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럼 또 어느 지파일까요?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날까요? 제가 이거 나눌 때 막 나이도 많이 다르고 이랬지만 또 늘 다룰 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15살 차이가 나요. 1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나?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에 나오나요? 네, 여호수아에 나오네요. 여호수아 이제 14장에 보면 그가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85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이 늙어. 그 손 하나 껴놓고 여호수아를 잠깐 갖다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1절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때 나이 많고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0세라고 하는 거예요. 몇 세라고요? 100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하는 이야기죠. 내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85세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8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의 사명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하는 사람이고 정복 전쟁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정복한 거하고 땅을 분배하는 거하고의 어떤 통치권을 이야기할 때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통치권 할 때 다스리고 지배하고 먼저 다스림, 어떤 우리가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이죠. 실효성을 가지고 지배권,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사람이었는데 뭘 했어요? 이것을 지배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의 왕들을 31명의 머리를 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 분배해 준 사람들은 뭘 해야 할까요? 실효성을 가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도만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죄를 매일매일 이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분배라는 거예요.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분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를 해놓은 삶은 뭘 하는 삶이 되냐면 매일매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지배권은 가졌어요. 그 땅을 제비뽑기로 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배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죠. 왜 지배하는 데 실패하냐라고 할 때 그들이 쫓아내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막 하는데 어떤 지파들이 열심히 이 땅을 다스리고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언제나 선두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아주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느 지파의 리더였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영적인 모세처럼 전체 지도자였죠. 근데 어느 지파가 가장 그 전쟁을 하는데 적극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파의 리더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땠어요? 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렙을 이야기할 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갈렙을 이야기할 때 갈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여라고 말하죠. 민수기 1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6절 정탐꾼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3장 먼저 6절을 먼저 보죠. 거기 보면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옆에다 적어놨죠. 40세라고. 그때 파송받을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나중에 이제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 그 옆에다 나이를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55세.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고를 하고 온 다음에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했을까? 나이 적은 갈렙이 먼저 얘기했을까요? 30절 보니까 누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렙이. 그럼 갈렙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요. 이제 여러분들은 잠시 오늘은 어느 지파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이 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살짝 하나님이 드러내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두적인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요셉, 장자권, 2배의 축복권. 그래서 하나님 가장 번성케 하고 부유케 하고 넉넉케 하고 실제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반지파 해가지고 동서쪽을 같이 막 쫙 나눠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분할받습니다. 예,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볼 겁니다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요 가장 중요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할받고요. 나중에 갈렙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구도 많은데 이 땅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시옵소서. 막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지들이 있으니까 개척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개척이 나왔나 봐요. 선지들이 많으니까 개척하라 막 이래가지고 갈렙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막 이렇게 개척해서 또 땅을 확장해가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다 지파가 잠시 왔다 갔다 했어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보고 정탐을 하고 와서 들어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냐 하면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길 것이다,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1절,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능히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능하다라고 악평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14장 6절,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그가 외침에, 그의 선포함에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현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길을 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갈렙처럼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처럼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찾고 관심을 두실까요? 갈렙 같은 사람이. 여호와만 섬기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뭘까요? 배도하는 일을, 배도할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지파처럼 뭘 한다는 거예요?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현상 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근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열지파는 뭐였어요? 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2024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갈렙의 고백이고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어떻든 저 같은 게 이런 거죠. 예배를 잘하든 설교를 잘하든 목회를 잘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보든, 기도를 얼마나 하든, 얼마나 은혜가 있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질이에요. 본질. 9절. 예. 민수기 14장 9절. 첫 번째는 본질을 얘기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상. 열지파는 하고 반대, 열지파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두 사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상을 갖는 것,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이 9절의 말씀이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참 갈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14장 24절 뭐라고 하고 있나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릴까 달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달라야 돼요. 나의 고백, 나의 정체성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갈렙을 볼 때 그를 어떻게 여기셨나요?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리더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 특별한 것이, 특별한 은혜들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요,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부어줄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3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마지막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있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상징적인 거죠. 증인의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두 증인은 하나님을 대신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서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은 뭘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 하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씨름하며,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냄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 이겨서 이제 그 고난을 뚫고 나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이 온전히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으로 하나 볼까요? 26장. 26장이 굉장히 길어요, 보니까.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5절인데요.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드러낸 사람. 전부 아니라고 할 때, 그렇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제 14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백성들은 전부 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건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하여간 이 길을 걸어갔던, 우리 셀레비 때 나눴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다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 들으시고. 근데 여러분만큼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도 나를 그 심판대 앞에서 난 널 모른다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게 신명기죠.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도 잘 되고 그의 후손도 그의 자손도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갈렙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사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칭호하는 칭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는 사람들, 마지막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8절은 누가 소개가 되죠? 눈의 아들 여분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이 말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칼싸움, 정복전쟁.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는 땅을 차지할 사람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강해야 할까? 그들이 우리가 눈을 볼 때 너무 세.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 물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야 내 손에 붙였다. 그럼 손에 뭘 들었어요? 칼. 그게 담대하게 그냥 휘둘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휘두르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까 말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는 거예요. 뭐 할 때 붙여줄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주일날 좀 더 나누고요. 오늘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위해서 시편 78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걸 다 나누려면 3시간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78편을 보려고 합니다. 78편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번외 경기로 해서 78편을 한번 좀 다시 차근차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55절부터 한번 보기 시작할까요? 55절. 자, 이제 분배를 했어요. 55절 분배했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사사시대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땅을 분배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어요. 와우!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집을 말하는 거죠. 집. 드디어 이제 그들이 땅에 정착하여서 말뚝 박고 집 짓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라고 말해서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좋은 그러나일까요? 안 좋은 그러나일까요? 뉘앙스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눈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그러나예요. 자,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땅을 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기 시작한대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여간 그렇죠? 왜 반항을 해? 뭐가 부족해? 와. 그 다음에 57절 조상들 같이 뭐하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네 번째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다라고 하는 메타노이아가 빗나가는 화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이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가증한 죄. 자, 그러면 가증한 죄가 뭘까요? 58절입니다. 자기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다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탐욕은 우상숭배니라고 그러잖아요. 탐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산당들을 만들어요. 이 문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가나안의 7 족속으로부터 온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노여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집집마다 크고 작은 그냥 우상들이 막 집에 들어와 있는 거, 우상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우상을 숨기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은근슬쩍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은근슬쩍.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대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가르쳤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라고 할 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누가?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성막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그들이 했던 걸 전부 듣고 분을 내고 그들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이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가봇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서 거두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1절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서 능력을 적군에게 넘겨줬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적군이 이길까요? 이제 대적이 이길까요? 주변 세력들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힘써도 용맹스러워도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 영광을 거두어 버리고 능력을 이방인 가운데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흐르는 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리더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에브라임이요.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무엇에 대한 실패를 했을까요?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책임감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선택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선택하시나요?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67절 별표. 오늘은 그게 별표입니다. 요셉 장막을 버리며, 그럼 요셉 장막은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버린 거예요. 이제 요셉의 장자권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어디로 하나님이 옮기시나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오래도록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내는요 한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다. 이게 뭐예요? 치다, 다스리다, 목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도해 가고 있어요? 유다의 후손들은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72절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우리가 이제 각 비전센터로 흩어지고 또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손의 능숙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78장 한 절 더 볼게요. 9절 한번 볼게요. 하여간 1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뭐가 묵상되는지.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이게 뭐예요? 야, 넌 능히 싸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저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너는 가서 취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라. 이거 오늘 다 못 봐서 참 말씀이 아쉬운데 제가 뭐 주일날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앞서 행해서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간 되면 성경 구절 다 찾아드릴 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겸비했잖아요. 아니, 전쟁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하고 활을 가졌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났대요. 도망갔대요. 뒷걸음질 쳤대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누가? 에브라임이. 그럼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한국이 왜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싸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우리 이념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좌파와 종북 세력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한국 전체니까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런 줄 알고 들어와요. 우리가 신앙으로 육체의 소유과 안 싸우잖아요. 그런 줄 알고 내 안에 붙어 있는 데니까요. 내가 십계명을 안 지키는데 이게 십계명을 인식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런 줄 알고 와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물러가니까. 아니, 전쟁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에브라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가슴이 아파요. 막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제 결론으로 하나 더 말하려고 했는데 신약에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저는 이걸 마태복음 16장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신약에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오늘은 시간상 그냥 하나만 다루고 마칠게요. 이제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어떻게 알았어요? 다르게 알고 있어요.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뭘 줬을까요? 뭘 줘요?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18절 19절이요. 뭘 주나요? 먼저 18절 뭘 주나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여호수아 시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넌 이길 것이다. 어떤 족속, 어떤 나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기리라. 이 말과 똑같죠? 근데 이제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뭘 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을까요? 천국 열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었을까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적과 꾸리는 땅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를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활과 무기와 활을 주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주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뭘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전쟁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럼 열쇠를 주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해야 할까요? 첫째가 뭐예요? 매면. 둘째, 풀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매고 푸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는 거, 푸는 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취하면 하나님이 함께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전부 진멸시킬 거라고 하는 걸 그들은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믿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걸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자,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주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고 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누가 싸우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의 존재를 모르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타협하지. 그리고 싸우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기도 제목과 수많은 예배의 초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나. 채워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초점이 나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사사기 시대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이효리 씨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효리 씨를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요. 이효리 씨가 이번에 국민대인가요? 어느 대학에서 연설 하나 했죠, 졸업할 때. 근데 아무도 믿지 마세요 라고 연설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틀어줄게요. 짧으니까. 여러분 다 봤나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이렇게 연예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도 자기 주장이 강한 이 MZ세대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파장이 얼마나 클까요? 난 그걸 보면서 막 떨렸어요. 진짜 무서운 시대로. 물론 무섭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다 자기를 사랑할 건데,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인데, 다 자긍할 건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 건데, 아무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 조회수가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냥 100번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 영향력.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1절 속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등장한다는 건데 어떻게 등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냐.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이 열쇠를 가졌는데,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라고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요 성경 구절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또 누가 하면 아멘 이걸 해, 좋아서. 근데 실제 내 삶에서는 나는 열쇠를 가진 자야. 내가 매면 다 매이고 내가 풀면 다 풀려. 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이걸 열쇠를 사용하냐는 거죠. 그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날 통하여 뭘 해내고 싶은지. 기도하겠습니다.